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전도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소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함께 봉독한 전도서 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가지고 지혜자의 마음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요 대학교 1학년 때 여도수모금교회 약간 자의반 타의반으로 교사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냥 교회 학교가 어떤 곳인지 분위기 그냥 이렇게 보러 갔어요. 근데 거기서 아동 일부의 생지처장님이라는 아줌마가 선생님이시자 권사님이신 분이 우리 대학교 1학년 막 이제 성인이 된 우리 세 사람을 붙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들어오세요. 교사실에 들어오고 딱 앉혀놓고 신상 명세를 딱 적으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목걸이 명찰 하나 딱 들어주는데 거기에 장재욱 선생님 이렇게 쓴 거예요. 그때로부터 갑자기 선생님 저를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더니요 이제 봉사를 시키는데 저를 첫날부터 예배과라는 곳에 저를 배속을 시키더라고요. 예배과가 뭐냐면 저렇게 뒤에 방송실 있잖아요. 방송실에서 이제 음향, 영상 이런 것 봉사를 하는 부서예요. 그리고 온갖 그 아동일부와 여의도순복음교회 제1교육관 2층에 있었거든요. 꽤 넓은 장소였어요. 온갖 허드렛 일이 있으면 뭐 못 박는 거, 무거운 거, 날르는 거, 1층에서 2층으로 집 날르는 거 이런 거 있으면은 크고 무거운 거 이런 거 있으면 다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 이제 시키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해주세요. 그런데 그걸 하잖아요. 그러면 선배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 생지처장님, 그 아주머님, 그 권사님 선생님이 저한테 장재욱 선생님 너무 지혜로우세요. 제가요 난생 선생님이라는 말과 지혜롭다는 말을 아동일부에서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었어요. 그전에는요 어디 가서 저보고 누가 아무도 지혜롭다, 선생님 이거 좀 도와주실래요? 이렇게 정중한 말투나 그런 대우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보고요 선생님 도와주실래요? 도와줬더니 선생님 너무 지혜로우세요. 심지어는요 무슨 일을 하다가 그 우리 같이 동기 선생님들이 뭐 이렇게 크고 무거운 짐을 옮기다가 화분을 하나 깨뜨렸어요. 창가에 있는 화분인데 꽤 큰 화분, 좋은 고급스러운 화분이었거든요. 창가에 그거를 뭘 짐을 옮기다가 툭 건드려가지고 뚝 떨어지는 와장창 깨졌어요. 그래서 야 우리 큰일 났다. 이거 비싼 화분이고 비싼 건데 야 이거 우리가 깨트렸네. 큰일 났다. 그랬는데
아까 그 생지처장님 있잖아요. 오시더니 아니 그렇지 않아도 이거를 어떻게 없앨까 궁리하고 있었는데 선생님 너무 지혜롭게 처리를 잘해 주셨네요. 그러는 거예요. 지혜롭대. 그래서 치우고 칭찬받았어요. 오히려.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요. 그분의 말이 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죠? 그분의 말씀이 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제가요 난생 처음으로 지혜롭다는 말을 들으니까 막 저절로 울트라 슈퍼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뭐든지 다 시켜주세요. 뭐든지 다 할게요. 그래가지고 한 몇 년 동안은 이제 우리 후배들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정말 힘들고 거칠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다 맡아서 했어요. 제 동기들 한 3명 남자들 저랑 똑같이 생긴 우락부락하게 생긴 교사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다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지혜자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지혜자가 되셔서 하나님 이루시는 거룩한 성사역에 능력 있게 앞장서는 복된 인생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지혜자가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 누가 있을까요? 솔로몬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께 지혜를 선물로 받았어요.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선물로 주셨어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지혜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 지혜를 가지고 지혜로운 재판도 하고 또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전도 지어드리고 성전도 지어드렸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설교대로 보여주신 것과 같이 가르쳐 주셨을 때 솔로몬은요 하나님은 한 번만 보여주시면 그대로 다 지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지혜로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27편 1절을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그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솔로몬에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솔로몬 때에요 영토가 다윗 왕 때보다 더 확장이 되고 할렐루야. 솔로몬이 40년을 재위했거든요. 전반 20년 동안 성전과 궁궐을 짓고 후반 2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 40년 동안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태평성대였어요. 평안이 있었어요. 평강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평안하고 평강이 있는 것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혜가 없으면 매일 막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싸운다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 나라와 민족도 한국교회도 우리 여도순복음교회도 우리 경인성전도 이쯤에서 아멘 하셔야죠. 우리 경인성전도 하나님의 평안과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국가의 내외적 어려움과 위기를 만난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주목하고 기도해야 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오늘 전도서 7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 중에 오늘 3가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지혜로 말미암은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자의 마음이 어디 있다고요? 제가 2절과 4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4절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요 웃고 싶죠?
웃고 싶어요. 웃는다는 건 기쁘다는 거고 행복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든 울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웃고 싶죠. 기뻐하고 싶고 행복해하고 싶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크게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을 꼽자면 아마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것처럼 결혼식 날이 아닐까 싶어요. 결혼식 날. 좀 저를 보시면서 저는 아니었는데요 이런 표정으로 계신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결혼식 날 보세요.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얼마나 행복해합니까? 그 결혼식 날, 결혼식의 주인공들은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을 그 결혼식 날 맞이하고, 또 축하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웃고, 그렇죠?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행복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결혼식장에서 그날 그렇게 막 기뻐하고 행복해하면서 동시에 과거에서부터 미래까지 우리의 삶 전체를 깊게 되돌아보거나 깊게 상고해 보면서 인생을 진지하게 고민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결혼식은 그날 한껏 기쁨과 행복에 취해 있는 날이에요. 그날은 그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은요, 결혼식 끝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딱 떠보면 다시 현실로 돌아와 있어요. 그렇죠?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다시 눈을 탁 떠보면 다시 현실로 돌아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장례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장례식은요, 초상집은요, 장례에 참여하면서 돌아가신 분뿐만 아니라 나의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나의 남은 날들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장례에서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인생을 논합니다. 그렇죠?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게 합니다. 언젠간 이분이 누워있는 이 관에 언젠간 나도 눕게 될 것이니, 인간이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그러잖아요. 언젠간 나도 눕게 될 것이니, 자, 이제 나의 남은 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장례를 보면요,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대충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장례는 그렇습니다. 저는 늘 제가 200번도 넘게 장례를 집례해 봤는데 늘 장례 집례하면서 그 생각을 해요. 내가 이 관에 누웠을 때 내 가족들과 내 이웃들, 나를 알던 사람들은 나의 장례 때 뭐라고 할 것인가, 그 생각을 늘 해요. 생각을 늘 해요. 내가 이 관에 눕게 되는 날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나의 남은 날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정말 이대로 계속 살아도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는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야 할까 고민하게 됩니다. 장례는 그런 곳이에요. 장례는 그런 곳입니다. 조금 더 보람되게, 조금 더 의미 있게,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장례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찌 보면 시간이 화살과 같이 너무 빠르고, 지나온 날을 되돌아보니 마치 깃털이 흩날리는 것처럼 한없이 풍파에 휩쓸려 다녔었고, 남은 시간은 이제 얼마 없는데 주님이 나를 불러주실 때, 내가 주님의 보좌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나를 뭐라고 하실지, 내가 이 관에 누웠을 때 내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할 것인지 고민하는 곳이 장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29절에 우리 함께 읽어요.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우리의 남은 날과 우리의 마지막 날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오늘 나의 삶을 분별할 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솔로몬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더 마음을 두는 것이죠.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잔치집을 가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가셔요. 하지만 잔치집이든 장례식장이든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삶의 의미들을 매일매일 한 번쯤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지혜가 있다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낼 수가 없는 거겠죠.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는, 지혜자의 마음은 책망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어디에 귀를 기울인다고요? 책망에. 5절에서 7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 시작.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 그랬어요. 책망이라는 말 뜻이요, 잘못을 꾸짖거나 나무라는 거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 책망은요, 잘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잘못을 꾸짖고 나무래서 돌이키게 합니다. 책망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책망은요, 망하는 길로 가는 일을 스톱시켜요. 책망은 망하는 일을 막아줍니다. 책망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책망은요, 듣기를 즐겨 해야 돼요. 귀를 기울여야 해요. 누군들 책망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저부터도 책망을 들으면 일단 기분부터 안 좋아요. 오이씨, 지는 얼마나, 그런 마음이 들죠. 그렇죠?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은 솔로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계세요. 책망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요. 솔로몬이 그렇게 살았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있습니다. 그 아들 르호보암은요, 아버지처럼 지혜롭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새 왕 르호보암 왕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청을 해요.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과 할아버지 다윗 때에 우리 지파들이 예루살렘 궁으로 보내는 세금이 있다, 부역이 있다. 근데 이게 너무 중하다. 그러니 좀 감면해 줬으면 좋겠다. 요청을 해요. 네, 르호보암이 이걸 가지고 3일의 시간을 달라 하고 난 뒤에 두 부류와 상의를 합니다. 첫째는 원로들과 상의를 해요. 원로들은요, 그렇게 해주라고 그래요. 당신이 이제 왕이 처음 되었으니 사람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줘야 된다. 그렇게 조언해요. 근데 두 부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또 한 부류는 르호보암 왕의 친구들이에요. 젊은이들과 함께 상의할 때는 그 르호보암 왕의 친구들이 그런 게 어딨냐고, 세게 하라고, 막 더 세금을 또 많이 거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르호보암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친구들의 말을 들었어요. 세금을 더 부과합니다. 강압 정치를 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아세요? 나라가 쪼개어졌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쪼개어졌어요. 4분의 3이 도망갔어요. 지혜는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지혜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고 싶으면 사람들의 책망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나보다 인생의 선배, 신앙의 선배이신 분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그렇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솔로몬의 말 가운데 특별히 전도서 7장 7절에 보면 지혜자를 망하게 하는 게 있어요. 두 가지. 첫째, 탐욕. 탐욕은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요. 둘째, 뇌물. 뇌물은 명철을 망하게 한대요. 탐욕과 뇌물은요,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망하게 한대요. 탐욕과 뇌물 다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욕심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다 욕심 때문 아니겠어요? 그렇죠? 욕심은 지혜자를 망하게 한대요. 욕심은 지혜자를 우매한 자로 만든대요. 누군가 탐욕을 부리거나 뇌물이 오가는 일들이 생겼을 때 누군가는 지적을 하고 누군가는 책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럴 때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자예요. 책망을 할 때에는요, 이미 늦지 않았어요. 책망을 무시하면 늦은 거예요. 여러분, 책망받기를 즐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지혜자는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않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급한 마음을 제가 성경 원문 찾아봤어요. 급한 마음에서 이 마음은요, 레브라고 하는 마음의 히브리어가 아니었어요. 마음의 히브리어 원하는 루아흐였어요. 루아흐. 영이었어요. 영. 그러니까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는 거는요,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라는 거는요, 하나님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는 건요, 하나님이 보신대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는 건 단지 기분만의 상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데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랬어요. 분을 내어도 그게 죄까지 가지 않도록 조심해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고 그 다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여러분, 분을 내면 뭐가 틈탄다고요? 마귀가 틈탄다고요. 분 내는 건요, 영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분나서, 화나서. 그런데 살인죄를 짓고요, 인류 최초의 아주 불행한 일들이 생기고 말았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인류에게는 살인죄라는 건 없을 거예요. 그 살인죄 시작이 가인의 분노 때문이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보세요. 인류에게 얼마나 많은 살인으로 인한 불행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분을 내는 건 영적인 상황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열을 받아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다윗을 막 죽이러 쫓아다녔잖아요. 그때 사울 왕을 늘 괴롭히던 게 뭐예요? 악신이었어요. 귀신이었어요. 사울도 그 분의 귀신과 악신이 틈을 탄 거였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욥기서 여기 이렇게 고백해요. 5장 2절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잠언 12장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고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그랬어요.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는데, 여러분 그러니 우리 마음 다스리고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않는 영적으로 거룩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격동케 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고 분을 내는 사람들은요, 지성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아요. 마귀가 틈을 타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였다는 것은 악한 영의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참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기다려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까. 왜 기다려요?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기다리고 기도할 줄 아는 게 지혜다.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말씀 맺기 원하면 여러분, 성경에는요 마침표가 없어요. 성경책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마침표 있나요? 없어요. 성경에 마침표가 없다는 뜻은
성경은 아직도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직도 ing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진행 중인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특별히 어떤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냐면 지혜로운 자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지혜로 살기 원하는 사람들과 주님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인생의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것이니 창조자 하나님을 의지해라. 세상에 웃음꽃 피는 곳에 마음 두지 말고 초상집에 너의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너의 인생 가운데 지혜를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라. 때로 우리가 잘못된 길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지혜자를 보내어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일이 있거든. 그 책망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여라. 그것이 지혜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혜자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않는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는 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참고 기다려라. 그것이 지혜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지혜로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경인성전이 이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앞서 해드리고 성취해드리고 동역해드리고 우리도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경인성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